네, 오늘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나가 1장에서 아들 사무엘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기도문만 해도 한편의 설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감사의 울림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주님의 주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인 사무엘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에 대한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권능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가 닫혀 있어서 힘들어했던 태를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한나의 모습을 간추려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한나의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의 선하신 계획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굳게 믿고 모든 일을 나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에 맡겨드리고 바라보는 자가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의 삶이 된다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고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먼저 첫 번째 고백은 주 안에서 기뻐함입니다. 그것도 매우 기뻐함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고 자신의 뿔이 높아졌다라고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뿔이 뭐냐면은 이 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계속하여서 자신의 즐겁고 자신은 주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 된다면은 이와 같이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기쁘다, 정말로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어려움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자신의 낮음에 대해서, 빈곤함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음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런 말씀과 이런 고백들, 이 한나의 고백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낮은 자를 세우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그런 섭리에 대해서 깨달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사회적으로 낮은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태를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아들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멸시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셨고 그로 인하여서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주님께서 세우심을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자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한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속한 자라면 비록 내가 빈곤하고 낮은 자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째, 자신의 낮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고백은 담대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흑암에 있더라도 이길 자가 없다라고 용감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천하장사라도 된 듯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록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 행여나 수월에 떨어졌더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담대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있다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바로 예배자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나의 빈곤함을 걱정하지 않으며 모든 행사에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앞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정작 우리가 예배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한나와 같이 이런 모습들, 이런 고백들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자리에 가끔 놓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한나의 모습과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예배자의 모습을 띠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따르는 예배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주님을 멸시하고 세상을 따르는 자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 후에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이야기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이야기가 대조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예배자의 모습과 또 주님을 멸시하는 자의 모습을 분별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멸시하는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들은 굉장히 겸손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됐던 예물들과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속이고 그 모든 것을 빼앗고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한 일들을 자신들을 위한 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들로 다시 발견해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지와 또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으로 삼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주님을 멸시하는 자의 모습은 귀가 닫힌 자였습니다. 22절에서 보면 엘리 제사장 자손들은 엘리 제사장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굉장히 등한시 여깁니다. 그리고 엄중히 권면하는 그 음성마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고 권면하는 말에 미동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여전히 악행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권면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듣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권면의 말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 시간조차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벌을 받게 됩니다.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처럼 하나님께 범죄할 때 그 받는 벌은 엄중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모습도 주님을 멸시하는 자의 모습을 닮아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멸시하는 자의 모습을 닮지 않기 위해서 예배자의 모습을 더욱더 알고 닮아야 합니다.
예배자의 모습은 18절의 사무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것이 바로 간단하게 예배자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마포 에봇이라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 에봇은 굉장히 입기 복잡한 옷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주님 앞에 서는 것만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가꾸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세마포 에봇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런 옷차림새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몸으로 보여주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에봇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때로 맞추어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갖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또는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들, 또는 자신이 발걸음을 옮기는 장소들, 그리고 24시간에서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에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봇을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입는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사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자의 모습은 기쁨과 그리고 낮음에 대한 걱정하지 않음과 그리고 두려움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엘리 자손과 같은지 아니면 사무엘과 같은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인지,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인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의 모습들을, 나의 시간들, 나의 행동들, 나의 언어들을 에봇과 같이 단정하게 입고 살아가는 사무엘과 같이 예배하는 자들인지 말입니다. 저주받을 일을 행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축복받을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멸시하는 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 저주의 길로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나와 사무엘과 같이 축복의 끝을 향하여 열심히 애쓰며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기쁘게 주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낮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야 하고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처럼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자식들의 모습은 버리고 사무엘과 같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로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다고, 주님께 즐겁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태에서부터 한나의 소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였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빈곤하였고 또한 어려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사무엘의 어머니는 그 사무엘을 만나 뵐 때 아주 작은 옷, 겉옷 하나만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왜 우리 엄마는 나에게 이거밖에 해주지 않아 라고 고백했을까요? 사무엘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또한 하나님 절제하는 삶이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겉옷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저와 우리 교회도, 이 광주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도 사무엘의 모습과 같이 주님의 멸시하는 자의 모습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기뻐하며 나아가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